자, 주제통합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의 관념은, 자, 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 가장 오래된 관념이다. 어떤 관념일까? 이미 중국의 은나라 때부터 천은 인간의 기륭화복과 일의 성패를 주관하는 주제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되었다. 자, 주제성을 지닌 존재. 이 주제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기륭화복, 다음에 성패를 주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에게 좋은 일이 있냐 또는 나쁜 일이 있냐, 이런 것들을 다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천이 결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주제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은 결정자야, 결정자. 자, 그래서 천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즉 인격을 지닌 하늘의 제왕으로 여겨졌다. 자, 천의 개념, 그러니까 화재의 속성이죠.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 인격을 가지고 있다. 또 천은 지상의 통치자에게 백성을 통치할 권위를 주고 나아가 그 통치자를 감시하는 존재로도 여겨졌다. 자, 지금 계속 속성이 나열되고 있어요. 통치자에게 백성을 통치할 권위, 이런 것들도 주고 또 감시하는 존재. 따라서 천의 명령으로 발생한 자연현상은 정치 권력의 탄생과 변화 등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준거가 되었다. 준거, 기준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드라마, 옛날 드라마 사극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고전 영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막 비가 많이 내리고 또는 천둥이 치고 뭐 산사태가 나고 막 이러면 이건 모두 하늘이 노하신 거야, 하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막 이런 얘기 있죠. 자,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거야. 사실 우리들 생각으로는 무슨 하늘이 벌을 줘. 그냥 비가 많이 오는 거고 기후 뭐 변하고 이런 거지. 뭔 생뚱맞게 뭔 헛소리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옛날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하늘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천의 속성이 나왔습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성을 지닌 존재. 그 다음에 의지가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 또 왕에게, 자, 우리가 천명사상이라고 해요. 하늘이 명을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을 통치할 권위도 주고 나아가서 감시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현상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이 다 관장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자, 첫 문단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갈게요. 이처럼 오랫동안 중국인들은 천을 인격을 지닌 존재이자 세상 만물을 주재하는 경애의 대상으로 여겼다. 자,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첫 문단하고. 자, 이렇게 신비화되고 인격화된 천을 이미 이전부터 널리 퍼져 있던 음양론과 오행론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한 학자가 동중서이다. 자, 그러면 이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런 천의 관념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여기에 플러스해서 뭘 더 했다라는 거예요. 음양론과 오행론, 자, 요거를 결합시켰다라는 얘기겠네. 자, 내용 봅시다. 동중서는 천이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에 감응한다는 천인 감응론을 주장하였다. 자, 천인 감응론. 뭐냐? 천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행위에 감응한다. 그래서 천인 감응론, 말 그대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음양과 오행에 대한 거를 봅시다. 음양이란 체크하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된 성질의 두 기운. 우리가 흔히 뭐 음기, 양기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또 그늘, 음지, 그다음에 양지, 이런 이런 두 가지 기운. 자, 그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다섯 원소 금, 목, 수, 화, 토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천이 음양을 낳고, 자, 천이 음양을 낳고 과정이죠. 음양이 오행을 낳으며 오행을 낳는 거 과정이죠.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의해서 사계절과 사방이 생겼고, 자, 상생과 상극으로 인해서 사계절과 사방이 생겼고, 오행의 변화를 통해서 만물이 존재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네. 자, 시작은 천이야. 천이 음양을 낳았고, 음양이 오행을 낳으며, 자, 오행이 상생,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상극이 일어나면서 사계절 사방이라는 게 생겨요. 또 오행이 변화되면은 만물이 존재한다. 즉, 즉이라고 하는 것은 equal,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은 음양오행의 변화를 통해 인간과 만물을 생육하고 기르고 낳게 하고 주재하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천체와 계절의 변화, 자연현상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니까 결국 천이 다 하는 거죠. 온갖 인간과 사물을 기르고 탄생시키고 주지하고 모든 변화와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키는 것. 이게 결국 뭐다? 천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에 대한 거냐? 천인 감응론.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될 텐데 이제 뒤에서는 뭐가 나오게 되느냐? 천인 합일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좀 봐야 돼. 자, 또한 동중서는 이어집니다. 천과 인간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천과 인간이 동일한 구조.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봐야 돼. 예를 들어 인간이 오장을 지닌 오행과 같고 사지를 지닌 것이 사계절과 같다는 거죠. 이처럼 천과 인간이 동류의 존재로서 동일한 길을 갖고 있기에 서로 뭐 할 수 있다? 감응할 수 있는 거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천과 인간이 감응한다고 해서 이들이 수평적 동등한 관계는 아니다. 수평 관계는 아니에요. 동중서는 천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있다? 상하가 존재한다. 수평이 아니야. 천이 창조한 인간은 천의 뜻에 따라 따라야 하고 인간 행위의 선악 판단은 천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이 천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하늘이 위에 있고 사람은 땅에 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결국 모든 것이 다 뭐냐? 천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고 천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인간의 어떤 주체성 이런 거는 없는 거야. 다 정해진 거예요. 일종의 운명론적 같은 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자, 즉 천이 좋아하는 것이 선이 되고 천이 싫어하는 것이 악이 된다. 그래서 천은 인간이 선을 행하면 상도 주고 악을 행하면 벌한다. 그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자연현상도 천의 뜻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오행의 상생에 의한 자연현상은 천의 은덕이 실현된 것, 오행의 상극에 의한 자연현상은 천의 형벌이 실현된 것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천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단. 자, 이 동중서의 의견이야. 자, 이제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동중서는 군신, 부자, 부부, 의가 모두 음양의 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인간은 천의 뜻에 따라 각 역할에 맞게, 자,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죠? 각 역할에 맞게 의를 지키는 행동을 해야 한다. 만약 의를 지키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는 누구도 하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군주가 천에 역행하거나 정체를 잘못하면 천의 분노를 사게 되고 이때 천은 화재, 지진, 일월석 등을 통해 경과 징벌을 가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모두, 그러니까 하다못해 왕이라고 하더라도, 군주,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의 뜻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어기면 결국 그건 뭐가 되는 거야? 벌 받는다라는 거지. 자, 동중서의 천인감론은 고대 전제왕권 시대에는 전제정치를 합리화하는 왕권신수설의 이론적 바탕이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왕권신수설의 이론적 바탕.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다. 왕의 권리는 누가 주는 거다? 신이 주는 거다. 이게 왕권신수설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왕이 되는 게 뭐가 되느냐?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 됐어. 그럼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쟤는 왜 왕이야? 나는 백성인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모두 하늘의 명이고 하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늘의 뜻이구나. 그럼 네가 왕 해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좀 너무 순수하고 순박하지. 근데 그런 식의 사고가 옛날에는 깔려 있었던 거죠. 모두가 다 하늘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이 결국엔 뭐냐면은 정당한 일이 되는 거였던 거죠. 자, 그리고 또 그렇지만 잘못된 정치라면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죠. 군주를 바꿀 수 있음을 근거로 들어 절대적인 왕권을 통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는 거야. 왕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도 주지만 이 왕이 잘못했을 때는 그 왕권을 빼앗는 것도 결국 누구의 뜻이야? 하늘의 뜻으로 빼앗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 고전에서는 이런 고대 전제왕권에서는 이런 왕에 대한 권리를 역시 하늘이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동중서가 얘기했던 천인감응이라고 하는 관점인데 먼저 고대 사회에서 이 하늘에 대한 관념 이거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중서가 얘기하는 하늘에 대한 관념은 연결이 돼요. 거기에 이제 음양론과 오행론이 이제 바탕이 되는데
그 음양론과 오행론도 결국은 다 뭐냐? 하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도 그런 하늘의 뜻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제통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제통합은 비슷한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글이 제시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뭐 관점이 다른지 또는 관점이 비슷한지 또는 어떤 내용이 다른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서 나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선생님 생각은 이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고 났으면은 자 뒤에 문제가 6문제 나옵니다. 자 6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 6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다 읽고 나서 풀려고 하지 말고 자 일단은 먼저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가에서 가를 읽고 푸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니죠?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2번을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천은 선과 악이라는 두 본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이다. 틀렸죠? 바로 틀렸네. 1번. 자, 우리가 지금 기억이 좀 나니까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준다라고 했지 천이라고 하는 게 선, 악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1번 바로 틀렸네. 나머지 선지도 보죠. 2번 인간의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는 천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천의 뜻에 따라서. 잘못된 정치라는 군주는 천의 뜻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다. 자, 아이고 실행 취소가 됐네. 자, 천과 선과 악이라는 두 본성을 다시 모든 것이 지금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천의 뜻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4번 천과 인간은 동일한 길을 지녔기 때문에 서로 감응할 수 있다. 천인 감응론이에요. 이 내용이. 자, 5번 인간이 선한 일을 하면은 오행의 상생에 의한 자연현상 뭘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라고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나로 가서 글을 보고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자, 나 고대로부터 이어진 중국인들의 천에 대한 숭배의식은 춘추 시대를 거쳐 연이어 참혹한 결란을 갖게 되면서 크게 약화되었다. 자, 천에 대한 숭배의식이 약화됐다라는 것은 윗글하고 서로 어떤 관점? 대조죠, 대조되는 관점. 자, 그리고 지식의 발달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약간 주체성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 천이 지닌 권위를 부정하게 됐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새로운 천의관념이 나오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천의관념 이게 뭘까 봐야겠죠? 바로 천을 하나의 성의상학적 실체로 파악하려는 형이상학적 천도의 관념이다. 자, 새로운 천의관념이 뭔지는 나왔어요. 형이상학적 천도의 관념이래. 근데 도대체 이게 뭐야? 말도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설명을 넘어가서 봐야 되겠죠? 이때 천은 의지나 호, 오의 감정이 없고 호라는 거는 좋아할 호자, 오는 뭐 미워하다, 싫어할 오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나 싫어한다는 것에 감정이 없고 단지 법칙 혹은 규율의 의미. 자, 이건 없고 이것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제시된 천의 관념하고는 완전 어때요? 반대가 되는 거죠. 위에서 천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마치 살아있는 어떤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면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형이사각적인 천의 의미를 깊게 탐구한 이들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었다. 자, 공자가 등장했습니다. 공자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신비화되고 인격화된 천의 관념을 거부하며 천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천인합일론을 주장하였다. 자, 여기는 천인합일이에요. 앞에서 제시된 것은 뭐였죠? 사람과 인간이 서로 뭐 할 수 있다? 감응할 수 있다는 천인감응이었고 서로 다르네요. 자, 그럼 천인합일론이 뭔지 봅시다. 천인합일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천도는 상조성과 생명성을 지닌 실체로서 끊임없는 생성작용을 통해 만물을 생육하는 덕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창조성과 생명력 이런 것들이 있고 만물을 생육하는 덕성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리고 천도의 생성작용이 만물에 이르면 만물의 본성이 되는데 자, 생육, 덕성, 본성이 되는데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 만물 가운데 어떤 것들만이 인간만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고,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실현할 때 인간의 덕과 천의 덕이 합치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본성을 실현할 때 덕과 천이 합치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간만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어요. 또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실현할 때 덕과 천의 덕이 합치될 수 있다. 결국 이게 바로 뭐다? 천인합일론이죠. 그러니까 앞에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뜻보다는 인간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 보죠. 천도의 생성작용이 인간의 생명 속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된 인간의 본성을 공자는, 자,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했다? 인. 들어봤죠? 인. 주자는 천리. 왕양명은 양지.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본체. 그러니까 본체라는 것은 본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본질. 자, 공자는 인의 적극적 실천. 주자는 천리를 보존하는 것. 왕양명은 양지를 끊임없이 실천. 이 두 사람은 실천하는 것, 얘는 보존하는 것. 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네. 이는 모두 인간에게 자각적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명 안에 내재한 본체를 실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 본체를 인간이 실현해라. 그들이 본체의 실현을 강조한 것은 그렇게 하면 인간의 생명활동은 모두 선의 표현이 되며, 이렇게 해야 선이 되고 곧 덕이 완성되고, 이를 천과 인간이 합덕한 경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말하는 천인합일의 참된 의미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무엇에 대한 것들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본성을 결국에는 실현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게 곧 선이고 덕이다. 자, 그래서 천인합일은 대단히 높은 정신적 경지로, 이러한 경지에 완전하게 이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들이 말하는 게, 특히 공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군자죠, 군자. 근데 군자, 성인 군자라고 하는 게 쉽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천인합일의 주체이지만 기질적 제약 때문에 사욕에 빠지기 쉽고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수 있어 선한 행위를 끊임없이 하기란 어렵다. 무엇 때문에? 기질적 제약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과 내면 수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제약을 극복해야 되죠.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자, 좀 정리를 해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뭘 해야 돼? 결국 인간이 자신의 어떤 본체, 본성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인간은 어려워. 왜? 기질에 제약이 있으니까. 놀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이러니까. 자, 그러니까 계속 교육도 해야 되고, 내면의 수양도 해야 되고, 자,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본체를 실현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자의 경지, 이런 것들이 다다를 수 있고, 지문에서는 이걸 천인합일의 경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가 제시문과 나 제시문은 천에 대한 관점인데, 이 관점이 서로 대조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에서는 주체가 천이라고 한다면 나에서는 천이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이런 어떤 근대적 사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고 있군요. 자, 그러면 1번, 자, 가나의 내용 전개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천혜관념이 발전한 과정을 통시적으로, 자, 이거는 시간 순서, 시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틀렸네. 나는 천혜관념을 설명한 다양한 사상 아닙니다. 자, 가는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천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을, 기존의 이론, 그러니까 이제 동중서가 기존의 천관념을 바탕으로 설명했죠. 나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천의 관념을 바탕으로 천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했다. 요거네요. 답 2번. 자, 이전 시기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가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천의 관념이 제시됐으니까요. 자, 이거는 됐습니다.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내용일치라고 되어 있네요. 중국의 은나라 사람들은 천을 법칙이나 규율의 의미로 이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은나라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죠.
이 은나라 사람들은 가제시문을 보시면은 처음에 그러죠. 기륭왕학과 일의 성패를 주관하는 주제성을 존재. 그러니까 이 법칙이나 규율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나예요. 그 은나라 사람들은 가야. 이게 서로 일치가 안 돼. 안 되죠? 동중서는 2번.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한다. 자, 인간만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한다라고 한 것은 나예요. 동중서는 가고요.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천인아벨로는 고대 왕권 시대에 전제 정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인아빌은 나죠. 근데 전제 정치를 합리화한 수단인 천인 감응은 가예요.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공자와 주자와 양명명은 모두 인간이 본체를 실현하면 덕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나 내용의 핵심이었죠? 자, 그래서 나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결국 모두들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이렇게 이제 자신이 내재한 본체를 실현하라. 그렇게 되면은 덕이 완성되고 선이 표현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4번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5번도 볼게요. 자, 천인감응론은 갑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져야 한다. 자신 스스로 행위에 책임져야 된다. 주체적이어야 된다. 이게 누굽니까? 나 쪽이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치 문제가 가하고 나를 자꾸 안 맞는데 연결시켜버렸죠? 아, 그래서 맞지 않는군.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봅시다.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순자를 이해한 거. 자, 그럼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게 가의 관점, 얘의 관점, 다음에 나의 관점 있어야 되겠고 보기, 순자의 관점 서로 뭐 해야 돼요? A, B, C 비교해 봐야 돼요. 한번 봅시다. 자, 순자는 천을 단지 자연 자체로 해석했고 자연 자체. 자연현상의 발생과 천체 변화는 어떤 신비적 요소도 없고 어떤 도덕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여겼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나와 비슷한 거죠. 그는 천은 천대로 인간은 인간대로의 직분이 따로 있으므로 천과 인간의 관계가 주제자와 피주자의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자, 가와 반대되죠. 또 순자는 인간의 화복을 판단하는 존재는 천이 아니라 인간이므로 자연이 인간에게 어떤 제약을 가할지라도 인간은 피동적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간의 주체적 능력을 발휘하여 자연의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하고 조금 비슷한 관점도 있는데 조금은 다르네요. 완전 얘는 인간 중심이야. 인간 중심. 인간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네. 이때 주체적 능력이란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장악하여 사회를 개조하는데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내면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나와는 서로 상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서는 주체성을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 순자와 비슷한데 자, 그런데 내면을 갈고 닦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은 나에서는 내면 수양을 강조했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선지 봅시다. 1번. 자연현생의 발생과 천체 변화는 어떤 신비적 요소도 없다고 본 순자의 생각은, 보기의 생각은 신비화된 천의 관념을 거부한 공자의 생각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죠? 나하고 비슷하다고. 인간이 화복을 판단하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본 순자의 생각은 인간의 화복 판단을 인간이 아니라 천이 한다는 동준서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가와는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오케이. 3번. 천은 천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직분이 따로 있다고 본 순자의 생각은 천과 인간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의를 지켜야 한다고 본 동중서의 생각과 유사하다. 에이, 동중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천인 감응이야. 하늘과 인간이 감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의를 지킨다. 자, 인간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의를 지켜야 된다. 이건 맞아요. 근데 천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의를 지켜야 된다? 아니지. 천의 뜻에 따라 인간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의를 지켜야 된다. 이건 동중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과 인간을 분리하는 것은 가의 관점이 아닙니다. 동중서의 관점이 아니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5번도 봅시다. 천과 인간의 관계를 주제자와 피주제의 관계로 보자는 순자의 생각은 천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위계관계가 있다는 동중서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렇죠. 인간의 주체적 능력이 자신의 내면 수양에 있지 않다고 본 순자의 생각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본성의 실현을 위해서 수양해야 한다는 공자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 분석을 하면서 이 내용은 가와 유사하고 나와 다르군.
또 이 내용은 나와 유사하고 나와 다르고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분석과 지문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자, 됐어요? 자, 넘어가서 5번 봅시다. 자, 윗글의 기역과, 자, 기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 찾아봅시다. 윗글의 기역, 천인합일. 천인합일. 천인합일은 공자가 얘기한 나에서 얘기한 거고요. 보기의 니은, 신인합일. 자,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봅시다. 서양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인합일은 원죄를 지닌 인간이 신에 의해 구원받는 상태. 기독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지.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존재. 인간은 신에게 사랑받고 원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존재. 그러니까 약간 어떤 거냐면 신이 위에 있고 밑에 인간이 있는 그런 관계네요. 상하관계가 있네. 즉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면 신의 은총을 받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못한다는 거니까 주체성이 없는 거야. 자, 따라서 신으로부터 선택되어 구원받을 때까지 인간은 그저 신을 믿고 기도해야 할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주체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기역과 달리, 자, 기역과 달리 니은의 경지에 이르면, 자, 니은, 인간은 태어날 때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군. 자, 태어날 때의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 구원을 받는 거. 자, 2번 니은과 달리 기역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나에서는 지금 주체를 뭘로 보는 거야? 하늘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는 거고, 보기에서는 주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 피동적이야. 신이 구원해줘야 돼. 지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체적으로 보는 것은 니은이라고 볼 수 있네요. 정답 2번.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자기 수양을 충실한 인간만이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자, 나는 맞아요. 기역은 맞아. 근데 여기는 지금 자기 수양하고는 상관없어. 선생님, 기도하는 거는 수양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양은 아닙니다. 4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각각의 경지에 이른 인간은 천이나 신과 동등한 존재가 된다. 자,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분명히 지금 보면은 보기에서도 동등하다 아니에요. 보기에서도 신이 위에 있고 인간이 밑에 있어요. 다음 5번 기역의 경지는 천이, 니은의 경지는 신이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기역 상관없죠. 니은은 맞아요. 인간이 신이 사랑을 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거잖아.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휘 문제수가 많아요. 이게 지문이 2개다 보니까. 자, 문맥상 바꿔 쓸 수 없는 거. 자, A는 권위를 주고 권위를 부여하고 넣어보세요. 되죠? 자, 넣어봐. 되잖아. 그 다음에 B를 좀 봅시다. B는 어디 있냐? 이거 따라야. 천의 뜻에 따라야. 천의 뜻에 순응해야. 괜찮죠? 크게 문제는 없어. 다음 10번. 하늘이 군주를 바꿀 수도 있다. 군주를 교체하는 거죠? 뭐 반장 교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왕 교체. 자, 그 다음에 D를 보도록 할게요. E는 끊임없이고 D는 어디 있냐? 못 찾겠네. 아, 나오게. 새로운 천혜관념이 나왔다. 자, 새로운 천혜관념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생했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천혜관념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4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자,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 끊임없다. 지속한다. 괜찮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통합 1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